제가 세 번역으로 시편 8편 4절 5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제가 세 번을 읽으면서 오전 말씀에 주님께서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다른 번역은 아마 천사보다도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했을 텐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엘로힘은 하나님 아니면 이제 천사들 heavenly being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세 번역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즉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런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엘롬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이 유다 땅의 저 변방에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촌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청년 목수였습니다. 청년 목수 기억하십시오. 그냥 사람 눈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똑같이 걸어다니는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그냥 청년 목수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믿고 사냐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거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밥을 던지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것을 취하면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죠? 야망이죠. 야망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의 탤런트입니까?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떤 롤을 플레이하죠. 그 사람이 아닌데 연기니까 그 사람인 척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감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죠. 단지 연기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야망을 세워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연기죠, 연기. 자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다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정말 여러분은
연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고 있냔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도 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권세와 능력을 풀어놓으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으로 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더러도 알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의 지혜로는 머리에는 접수가 되는데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혀 살려면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계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뜨거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하셨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따라 살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다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연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닌데 난 것처럼 사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 그 삶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싶으신데 정말 좀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편지를 쓰다가 그냥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칭을 받았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설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냥 터져나온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 우리 것이라고 이미 적금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지금 하늘에 쌓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이 뭔가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즉 사랑함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짧게 말하면 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성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별이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면 우리가 다 천사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천사가 같다는 것은 성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엄청난 것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인 젊은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머리는 다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역사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십시오. 그분은 목수셨지만 그 내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뭐 주부고 그냥 직장인이죠. 그죠?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나의 변화되지 않는 정체성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 이걸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이 믿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기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으로 통치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았던 자들이죠.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일에 붙잡혀서 하는 거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현대는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랍니다. 아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셨죠.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머리는 접수가 됐는데 마음으로 믿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인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종교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성령이 그걸 증가하시고 내용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질 줄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별로 위치도 없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형제자매를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현대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육신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육신대로 본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거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한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인 저 나사렛 동네의 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못 해석했지만 열심을 해가지고 예수와 예수를 쫓는 자를 핍박했던 자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 보니까 말 안 되는 거죠. 아니 유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잘못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자신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진리의 빛으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다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책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장사된 바 될 때 마귀의 노예로 살던 내 안에 내면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마귀와는 끝난 것입니다. 죄의 근세 안에서는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앉는 놀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놀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게 하죠. 야, 너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경험하는 것, 내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마귀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마귀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성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또 우리를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도록 설득하고 우리를 속이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속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속냐면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 자꾸 들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게는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야. 뭐 이렇게 우리가 접수합니다. 뭘로? 머리로. 혼적인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까? 순종.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먼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유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바꾸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거라. 믿음이 적다고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겨자씨 보셨어요? 아주 정말 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는 생명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어놓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 때문에 엄청난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집을 짓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거늘을 마련해주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할 때 말하는 것도 묵상 속에 들어갑니다. 묵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죠.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힌 데까지 가게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죠. 쓰러짐 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미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게 좀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죠. 처음부터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여러분 자녀 낳아 보셨죠 다, 그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나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우리 큰딸이 매일 전화합니다. 영상으로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오후에 하루 2번은 꼭
영상으로 우리에게 전화하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손자를 보여줘요. 손자를. 그러면 이 손자를 보면서 어떨 때는 내 딸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우리 사회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우리 헬렌섬을 닮았대요. 여러분, 왜 그 손자가 우리 딸이나 아니면 사회나 우리를 닮았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왔으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거예요. 천상은 다릅니다. 또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여기 다 나와 있는 답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 하늘과 땅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이 책임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셨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신 다스리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가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사와 건세와 보좌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계입니다. 영계. 보이지 않는 영계지만 이 물질 세계보다는 그 차원의 세계죠. 그 차원에 있는 세계가 밑에 있는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있는데, 즉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단 맡겨주시고 한번 다스려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한 때가 옵니다. 즉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언제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합니다. 즉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시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보니까 그를 에덴에 두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제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정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네가 한번 다스려봐. 사는 아들아 딸아 다스려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미리 보셨죠. 사단이 와서 이 에덴에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도둑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키러 왔는데, 우리가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에서 따라갔더니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보 다스리는 권세를 그냥 마귀에 넘겨줍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에덴이 있겠죠.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에덴은 먼저 여러분 마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로 보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돼야 되죠. 이 교회가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 온 열방이 하나님 알고 돌아와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덴을 내가 잘 다스리고 지켰는데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금 다스리는지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들어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야지 이 사회를 우리가 정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안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나라 안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교육과 미디어와 정치와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삶에 들어가서 정보 다스리는 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 많이 어둠의 세력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지금 흥하고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이 집행이 안 됩니다. 뭐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다스리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자, 다스리려면,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되게 주신 권세가 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려고 이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 1장 17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까지 좀 길지만 제가 본문 말씀 읽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며,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셨는지 쭉 에베소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뭔지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현대는 성경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혼으로 막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먹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어야 우리 육이 강해지는데 그 분석 다 하고 먹습니까? 이 안에 뉴트리션이 뭐가 있는지 다 분석하고 먹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 먹자는 그냥 믿음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를 구하시고 그냥 먹으세요. 먹으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먹으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나 자신도 알 수가 있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려고. 하나님 왜 불러주신다 이거죠. 지금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불러주셨는지 이거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려고. 그래야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 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서 예배하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살게 될 그 직과 영광과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죠. 왜 잠깐이라도 없어질 것을 구하고 삽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죠. 썩어 없어질 시간과 물질, 이 육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뤄도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어도 육체 벗을 때는 다 놔두고 가야죠. 우리가 뭐 이난의 대통령이 돼도 그 권세와 영광은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함도 영원하죠. 그죠? 그걸 알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제가 나오는 오늘 메시지 초점인데,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역 에덴, 내 마음 안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점점 넓혀가서 온 세계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건데, 그 일을 하려면 뭘 직면해야 됩니까? 마귀와 싸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영혼들을 소유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데려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바울아, 너는 가서, 이제까지 네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이 세상 임금,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그거 다 주셨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알게 해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크신 능력,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죽은 예수를 사단의 권세를 떨어져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엄부의 권세까지 낮으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으로 살리셨대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이 능력의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권세를 발아에 두는 높은 지위에 가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시래요. 교회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 머리가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몸은 어디 있나요? 같이 있는 거죠. 머리와 몸이 붙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 분에 계신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크신 능력을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곧 나의 지위, 바로 그 지위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비즈니스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임명해 줬습니다. 그 지위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3군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는 세계 최강대 군대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왜 주어졌죠? 대통령의 지위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의 지위를 내려놓으면 그 권세와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권세와 능력은 영원한데, 대통령의 지위, 미국의 대통령의 지위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천군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안 사용하고 기껏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주어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지.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에게, 저 어둠의 영역에 가서 절을 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주고 자기 인생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 하는 기도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은 따라오는 건데, 따라온 거 붙잡혀가지고 그냥 맨날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할 거 못 기도하는 거죠. 대통령이 맨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면 되겠어요? 3군을 호령하고 미국을 지키고 열방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이제 어떻게 사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 3군을 부르려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명령하면 됩니다. 그냥 말하면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뭐로 지으셨죠?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시험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깨닫습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은 뭐라고 말했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원래는 없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없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현대는 성경,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말하면 돼요. 아까 미국 대통령도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세는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목수십니다. 목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목수세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믿고 사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공생 동안에 마태복음 8장을 볼 텐데 이 백부장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이 병든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깨달은 거죠. 귀신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고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종 좀 나수게 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실 이분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겠대요. 가서 그 병을 나서주려고 찾아가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시지 마세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 왜 오십니까? 말씀만 하면 되지. 나는 당신의 건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권세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당신은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뭐 오십니까? 말씀하시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8장 16절에 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는 말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제자들 알려주기 원하셔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 오늘 밤에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들 나 믿냐?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왜? 주님 안에 계셨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 권세 이렇게 사용하랍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이 권세를 믿고 말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뭐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시면 다 보여요. 이제 정말 다 이렇게 기록됐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사역하려고 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셔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뭐가 보이죠?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뭔가 얻으려고 와봤더니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무화과 나무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지으셨는데 절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 왜 저를 저주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저주하셨지만 뭐 눈에 보기 역사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종일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는데 날이 저물면 이제 돌아오시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 뿌리부터 말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그걸 저주한 걸 생각나가지고 여쭤보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죠? 지금 레슨을 하는 거예요. 레슨. 제자들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 말한 것이 일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말대로 된 걸 봤느냐? 하나님 믿어.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의 기술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 항상 정보로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밥 먹다 잊어버려요. 나가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야.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한지 아시겠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7절입니다. 28절까지 현대의 성경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경배하리라. 여호와는 왕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문 의식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죠. 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결국은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 이유는 열방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면 다윗.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놓으셨죠? 저희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서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정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너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열방이 죽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누구죠? 파수꾼들. 이 파수꾼들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중보자들이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나의 뜻이다. 물론 physically, 물질적으로도 예루살렘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바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세웠다고요? 파수꾼.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종일 종량 기도할 때,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생긴 거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며 지켜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걸 다 아셨는데 그러면 경험해야죠. 경험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세요. 삶을 통해서 이걸 살아내는 거죠.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내 몸을 드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왔는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사단의 경관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거 깨트리셔야 되죠. 어떻게 깨트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살았던 방식이에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다니엘 놀란 사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가 달려가지고 BC 5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달려가지고 마지막 때 예언하다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계시를 주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던 방법, 그 당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메대 사람인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오른 첫 해에, 곧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이 두루마리 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지금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했다고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관한 연수를 정해준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아, 하나님의 징계가 70년 지나면 끝나는구나. 이걸 뭘 통해 알았다고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예언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뭐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굵은 벼슬을 거치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다. 주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기간은 70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탈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는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죠. 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 위에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포세를 잠잠케 하시며 새벽에 일찍 갔던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묶여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신 권세, 아들의 권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대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게 하라고 선포하고 모세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고 이제 마귀의 권세에 포로됐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 삶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환난과 재난과 적군이 통치 아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왜요? 자식이 태어나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여인이 아기를 베고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산통이 오는 산통이. 그 상고가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추수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계신 권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묶인 자리에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추수꾼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추수꾼을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추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